아멘. 저희가 forward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롯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세 번에 걸쳐서 저희가 지금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롯의 아내가 왜 이렇게 성경에서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로 쓰였는지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있고요. 첫 주에는 그 롯의 아내에 대한 시간 흐름에 따른 정확한 이해를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왜 롯의 아내가 그렇게 뒤돌아볼 수밖에 없었는지 상황과 맥락과 또 원어를 보면서 정확한 의미를 저희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구약에서 소돔과 고모라라는 아주 악명 높기로 유명한 그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때에 그녀가 뒤로 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말세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노아와 함께 롯의 아내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노아라고 하면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그죠? 방주를 지었고 홍수가 있었고 사람들이 그때 당시 어떻게 살았는지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왜 굳이 롯의 아내에 대해서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이번 주 마무리하면서 상기시켰으면 좋겠는데요.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분명히 설명드렸듯이 롯과 그의 가족은 구원에 이미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구원에 가장 가까이 그 핵심 안에 들어간 상태였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그 구원 안에 있을 때에도 뒤를 돌아보는 마음과 행동, 제가 설명드렸죠. 첫 주에는 마음에 대해서 강조했었고 둘째 주에는 행동에 대해서 강조했었습니다. 이 마음과 행동,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마음, 거기에서 따라가지 못하는 행동, 몸이 얼마나 치명적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고착되지 않고 몸과 마음을 함께 훈련하여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으로 전진해야 한다라는 것이 지난 2주간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내용들을 조금 복습하면서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더해지는 내용을 추가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들었던 두 가지 비유, 아주 큰 비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노아이고 두 번째가 롯,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예수님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니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보세요. 노아가 뭐 하던 날까지요? 방주에 발 딛고 들어가는 그날까지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보세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다 멸망되었다. 롯 때는 어땠나요? 별반 달랐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 겉보기에는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 잘못된 겁니까? 너무 소중한 것들이죠. 너무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들이에요. 시집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처녀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총각들 다 장가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를 돌보고 사고 팔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다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면서 우리가 발 디디고 사는 이 땅에서의 현실인 것을 우리가 직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강조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이 현실을 살아가야 하지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또 시대가 흐르는 방향에 대한 인지가 없이 살아가는 것. 시대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디를 집중하고 계시는지, 이 마지막 때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모른 채 일상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일상을 믿음으로 잘 살아낼 것입니다. 아멘. 현실에 발 디디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 줄 믿습니다. 매 순간의 결정마다 성경의 가치가 우리의 삶에 더 깊게 스며들 것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 밖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살 때에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 땅의 삶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 방주를 향해 올라가는 그날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그것뿐만 아니라 노아의 가족을 비웃었다는 거예요. 롯의 가족에게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급박하게 얘기를 한다 해도 무시하고 비웃기만 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은 너무너무나 독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롯의 처. 아니, 성경이 예를 들어 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요 대목에서 노아를 기억하라, 아니면 노아의 자녀들을 기억하라, 롯의 딸들도 있었던 거 아시죠? 딸들의 스토리도 아주 기가 막힙니다. 나중에 보면 롯의 딸들을 기억하라,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이런 아주 중요한 맥락 속에 마지막 때와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롯의 처를 잊지 마라, remember, 꼭 기억하라 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재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forward 하는 신앙을 가지기 위해 이 롯의 아내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가 세 번째 이제 마무리함으로 롯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시대가 마지막 때로 갈수록 점점 더 이 우주의 팽창과 같이 시간은 가속화된다라는 거 제가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지금 가는 이 시간의 흐름이 단순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패턴대로, 흐름대로, 페이스대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우주가 팽창하면서 단순히 일정 속도로 팽창하는 것이 아니라 가속도가 붙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의 흐름이 얼마나 급속하게 마지막에 빨라질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래서 세상이 가속하는데 죄도 가속화해요. 죄의 시스템과 죄의 이 얽매임과 죄가 오해감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마지막 때로 갈수록 더 가속화될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죠? 나쁜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Go from bad to worse. 항상 악했다. 맞아요. 악은 항상 있었다. 못된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 죄악들은 항상 있었다. 맞습니다. 맞는데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더 악해져요. 자기들끼리 속고 속여요. 그렇게 나와 있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자기들끼리 속고 속이면서 이런 악들이 점점 더 심해지고 점점 더 악랄해지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추가드렸던 건 뭐예요? 이 죄악의 시스템이 서로 간에 더 연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은 위계의 서열이 있는 거 아시죠? 귀신들은 자기들만의 조직이 있습니다. 합급 귀신이 있고요, 큰 영역을 다스리는 귀신이 있어요. 명령 체계가 있습니다. 자, 그 안에 이제는 각 영역들마다 흩어져 있던 악의 세력들이 이제는 더 연합하여서 이 성도들의 삶을, 교회를 말살하려고 마지막 때에 더 가속화된 죄의 현실들이 드러날 거라는 것이죠. 자, 제가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렇다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것이에요. 성도의 삶이, 지금 내 신앙이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금식 3일 했어요. 그럼 이번 주는 좀 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영과 혼과 몸을 좀 그래도 좀 이렇게 가만히 좀 놔두고 좀 그런 거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영성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냥 머무르는 수준에 있으면 위험해요. 계속 더 성장해야 됩니다. 마치 세상이 가속화되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도 더 가속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의 가속화, 우리 신앙이 더 가속을 받아서 성숙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행동이 더 바르게 돼야 된다. 우리는 실수하면 안 된다. 그런 차원인가요? 뭔가 극단적인 결과물을 보여야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 성경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보세요 여러분, 더 친밀하게, 더 깊게 알아갈수록, 아, 이제 나는 만족해. 와, 이제는 더 알 게 없겠다. 와, 이제는 끝난 거야. 나는 이제 자유했어. 그런 차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이 성경의 아주 놀라운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속화돼서 더 가야 됩니다. 우리가 더 성숙함으로 더 가속을 밟아야 됩니다라고 말할 때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와,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했는데 뭘 더 하라는 거야? 이렇게 극단적으로 살았는데 또 더 하라는 거야? 그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분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더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쪽으로 가속이 붙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더 알아감, 하나님과 더 친밀함, 하나님을 더 깊게 아는 것에 성숙하여 주고 거기에 가속이 붙어야 지금 이 땅에서 연합하고 가속화하는 이 악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너무너무나 주요한 예가 롯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찬양할 때도 그렇게 찬양했죠?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맨날 충만케 해달래. 제가 한때 그런 생각했었어요. 교회 이렇게 막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갈 때마다 더 뭐 찬양만 하면 더 채워달라고. 예배 끝날 때 오늘 만땅입니다,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집에 갑시다. 그 다음날 또 더 달라고 하고. 약간 이게 뭐 하는 거지? 성령이 충만돼서 잘 이해하지 못할 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더 원합니다. 주님 더 부어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그 인재를 더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은 다름이 아닌 이 관계적인 갈망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적인 갈망.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향하여 또 공동체를 향하여 하시는 일들을 더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것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것들을 모른 채, 틀린 거 아닙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것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하는 것은 오히려 영적인 시야를 더 가려준다는 거예요. 어둡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지를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무엇이 더 기다리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런 말들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하세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겁을 주거나 핀잔을 주거나 혹은 우리를 나무라기 위해서 하시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현실을 직시할 수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이런 구절을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자, 큰 소리로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다 이란 이 표현의 뜻은 뭐냐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볼 때 나 잘 섰어, 나 영적으로 참 잘 안전하게 있는 것 같아, 자뻑이라고 하죠. 스스로, 내 스스로 하는 평가를 말해요. 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와 정말 존경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나는 안전해,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자들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혹은 스스로의 판단으로 나는 안전하게 서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안전장치를 자꾸 마련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그런 얘기 많이 들을 겁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 여러분의 안전장치입니까?
여러분이 넘어지기 쉬운 영역들, 개인마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안전장치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나의 약점들을 나눌 수 있는 소그룹이 있어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것이 정직하게 솔직하게 나누어지고 함께 기도하며,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형제, 자매를 서로 책임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기독교가 가르치는 너무나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나누어졌을 때 세상에는 어떻게 해요? 바로 꼬투리 잡죠. 바로 그거 하나 잡아서 평생 놀려 먹을걸요? 평생 이용해 먹을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연약함, 부족함이 나누어지더라도, 발견되더라도, 여러분 성도들끼리 교회에서 생활하지만 연약한 점, 부족한 점이 얼마나 많이 서로의 눈에 보입니까? 그걸 가지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면서, 그리고 함께 그걸 가지고 중보하고 끝까지 마치 이게 내 문제인 양, 그죠? 주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이건 보호해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내 형제, 내 자매를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내가 내 스스로 안전막을 마련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 안전막이 누구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지체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많이 보호해주는 아주 중요한 장치가 있는데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옆에 있으면 여러분 부모들이 딴짓을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가 컴퓨터 앞에 있을 때 아빠 저 들어가도 돼요 하고 들어옵니까? 아니면 훅 들어옵니까? 하늘이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뭐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뭘 하고 있던 간에 아이들은 훅 들어와요. 왜? 아빠니까. 아이들의 시선이 어른들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순수하고 정확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다 있는 것 같으시죠? 얘네들이 지금 여러분에 대한 평가 다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제가 농담이 아닙니다. 저 어른은 저렇게 행동하셔, 저분은 저렇게 얘기하시던데 라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요. 분명히 압니다. 아이들이 주변에 계속 있다는 것은 사실 어른들이 보호받는 거예요. 아멘? 할 얘기 많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스스로 안전하다는 평가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시고 내 안전장치를 두시고,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가 지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말씀도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그러면 나 좀 다 선 것 같은데 좀 잠시 앉으면 안 돼요 주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서 점점 더 죄가, 말세가 가까이 오면서 가속화될 때에 우리도 더 신앙 안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깊어지자라는 거예요. 더 가속함을 받아서 나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누구 정도 되면 안심하고 늘어져서 영성, 신앙, 건강, 마음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에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누구 정도 되면 그 정도 될까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은요 오히려 더 성숙해질수록 갈망함이 더 커져요. 희한해요. 제가 파송받은 수원하나 교회에서 저도 사역자였고 청년이었지만 보면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막 그런 갈망들을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 정도 되면 뭐 굳이 막 갈망까지 하실 정도야. 그냥 관리 좀 하시고 설교 좀 하시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신앙은 성숙할수록 더 갈망함이 생기는구나. 주님 더 채워주십시오. 더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더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더 살고 싶은 게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내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점점 더 주님을 섬기는 것이 더 즐겁고 의미 있는 일임을 깨닫게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깨어 기도하라가 한 세트예요. 무슨 말이냐? 따로 떨어져 있는 동사가 아니라 깨어 있음은 뭐로 유지된다고요? 기도로 유지되고, 기도는 깨어 있는 경계심을 일으켜준다. 이 두 개가 세트예요, 세트. 제가 지금 롯의 아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시대의 흐름과,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가속화되는 뒤돌아보지 않을 신앙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시련, 시험, 유혹 다 가능한 단어입니다. 자, 여기서 그냥 단순히 시험을 한번 그냥 훅 들어오는 그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니라 유혹이 스쳐 지나가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판단이 흐려지는 것, 행동의 선택지가 좁아지는 것, 코너로 몰리는 거죠. 결국 그렇게 휩쓸려가는 국면으로 처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이 우리에게 겁박하려고 위협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너무나 현실적인 조언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가장 쉽게 맞닥뜨릴 수 있는 그 실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심지어 뭐는 원해요? 심지어 내 마음이 원할 때에도, 여기서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원해요. 여기 지금 죄 짓고 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죄 그냥 아싸라게 져가지고 감옥에 한번 가보자 계세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힘들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없어요. 다 잘 살고 싶어요. 다 의미 있게 살고 싶어요. 다 하나님 따라 살고 싶어요. 아멘? 그렇게 원해도 안 된다. 그리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원하고 마음에 갈망이 있어도 쉽지 않다. 그러니 깨어 기도하라. 육이 약하다라는 것을 제가 아주 자세하게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육이 약하다라는 말의 이 아주 현실적인 뜻은 이런 겁니다. 피로. 너무 피곤해요, 여러분. 사는 게 왜 이렇게 피곤합니까? 주인장님, 이렇게 피곤해. 피곤해. 삶이 피곤하죠. 안 그렇습니까? 욕구, 본능이 보세요. 영적인 결단을 압박.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 가로막는 거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고통, 핍박 같은 게 있잖아요. 안일함, 좀 쉬고 싶다. 유익, 내가 얻어야 되는 유익들, 심지어 쾌락 앞에서 내 자신이 우선되는 거, 그게 육신이 약하다라는 뜻이에요. 관계의 압박이 믿음의 결단을 약화시키고요, 현실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오랜 기간 유지 못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좋은 의지, 아주 확고한 결단,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연약한 육신의 상태를 인지하고 더 forward, 앞으로 가속함을 받으며 나아가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서 있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유혹과 시험에 넘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깨어서 함께 기도함으로 서로 지체들을 세워가며 가정을 더 굳건히 하며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경고함을 쭉 주셨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세태에 대해서, 사람들의 행동 가짐에 대해서,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고 나서 이렇게 아주 간결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한마디 하십니다. 롯의 아내, 롯의 철을 잊지 마라, 기억하라. 제가 지난주 2주에 걸쳐서 설명드린 겁니다. 뭐였냐면 내면에 있는 그 미련, 과거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것, 플러스 외부에서 오는 그런 압박, 핍박 혹은 내 유익으로 인해서 그 상황에서 어리석게 선택하는 것, 마음과 행동, 이 두 가지가 다 실패한 대표적인 예가 롯의 아내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스피디하게 짧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죄악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롯과 롯의 가족을 강권적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넉넉한 시간도 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데리고 올 수 있는, 가족, 친척에게 다 알릴 수 있는 시간도 주셨어요. 심지어 롯의 입장에서 협상안도 내놔요. 제안도 합니다. 저기 너무 멀어, 여기까지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다 받아주셨어요. 모든 걸 다 수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알까지 이동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지시에 제대로 따르지 못했고, 그 대표적인 예가 롯의 아내였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지시했던 게 뭡니까? 뒤돌아보지 마라, 멈추지 마라, 끝까지 가라, 도망가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길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너무나도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죠? 과거에 있는 것, 그게 좋았던 것이건 나빴던 것이건 과거의 일은 미련을 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forward 하라는 것이죠. 아멘. 아멘. 우리가 자꾸 뒤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빌립보서 말씀이 얘기하죠. 잊으라라는 거예요. 뒤에 놓여 있는 것들은 다 이제 잊어버리고 나아간다. 여기서 말하는 잊어버림이 기억을 삭제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까? 더 이상 기억나지 않는 기억상실인가요? 아니죠. 오히려 망각의 은혜라는 것은 과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거가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과거가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삶을 지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잊음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내 앞에 생명을 둘 때, 생명의 과업이 내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여자가 출산할 때 비록 그 앞에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 생명의 기쁨으로 고통을 잊을 수 있듯이 우리 앞에 생명, 살아나는 생명, 새로운 영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이 잊음, 망각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죠.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여러분, 이것도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미리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때에는 다 자기 목숨 보존하려고 안절부절할 거라는 거예요. 다 자기 목숨 하나 부여잡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는 것이죠. 오히려 내 목숨을 잃을지언정 주님의 나라를 향해 forward 하는 그 신앙이 뭐라고요? 오히려 내가 내 영혼과 생명들을 보존하고 살리는 길임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이 롯의 아내의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단순히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어떤 훈련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롯의 아내의 잘못은 무슨 대단한 우상을 숭배했다거나 아주 잘못된 죄를 규칙적으로 막 많이 지어가지고 그것이 드러났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미묘한 감정이었어요. 과거에 대한 그 붙어있는 애착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결국 어떤 행동이 나와요? 뒤를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뿌리와 열매 둘 다를 잘 다루고 훈련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신앙이나 혹은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세요, 여러분,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다시요. 성경이 말할 때 몸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돼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균형 잡혀서 훈련받고 또 다룬받기를 원하지, 이것을 분리시켜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겠습니까?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동하여져서 원함과 갈망이 생겨서 내 몸에 대한 훈련과 선택마저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분을 향하여 나가는 forward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마음과 몸, 내 지금 마음과 내 행동의 선택, 여러분 이 두 개가 보세요, 여러분 서로가 상호 간에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어요. 다시요. 여러분, 마음이 다운될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영이 아직 잘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몸으로 더 순종하라는 거예요. 몸으로 더 연단 받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 오늘 진짜 찬양 너무 꿀꿀하네. 찬양 왜 이래? 막 음도 틀리고 막 왜 이래?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더 손들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더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다운되지? 그럴 때 기도실로 더 나오라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가 몸과 마음이 여러분 서로 간에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네, 몸이 처지고 몸이 아플 때가 있죠. 다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뭘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이 강하여져서 이 육신까지도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 때에 어떻게 가속시킬 수 있다고요? 내 영과 내 마음과 육이 함께 서로 간에 시너지를 내는 것. 아, 마음이 너무 꿀꿀해. 아, 너무 힘들어. 아, 단계 땡기네. 확 먹어버려야지. 그러면 둘 다 확 다운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내 몸이 아플 때 내 영을 세워서 이것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아, 그냥 몸도 아프니까 교회도 나가지 말아야지. 결국은 두 가지가 다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너무나 중요한 훈련이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젖과 단단한 음식을 얘기할 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훈련으로 연단된 분별력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forward하는 시대를 거슬러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가속하는 이것은 훈련의 산물임을 기억하십시오.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훈련의 산물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조금 더 깊게 제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저희가 읽었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나면, 그리고 39절에도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 아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뒤로 물러선다, 뒤로 물러난다 라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롯의 아내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롯의 아내가 뒤로 돌아본 것과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이것이 너무나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뒤로 물러선다, shrink back. 이것은 단순히 한 번 주춤거리는 거, 한 번 어물쩡거리는 거,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방향이 뒤로 꺾여버리는 후퇴를 말해요. 전진해야 할 그런 상황, 관계에서 그것을 꺾거나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이 보는 말씀에서 동일하게 뒤로 물러서지 마라, 뒤로 돌아보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나 무게감, 심각한 무게감을 두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뒤로 물러서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만큼의 무게감을 둡니다. 반대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뒤로 물러나는 것과 믿음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보이시죠? 멸망이냐 구원이냐 정도까지를 나눌 정도로 우리에게 너무나 심각한 무게감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춤거림이나 혹은 한 번의 실수가 아닌 방향이 꺾이는 것, 후퇴하는 것을 말하는데, 아주 현실적으로 성경의 다른 용례들을 찾아보면 이렇게 적용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뒤로 물러서는 것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숨기는 거예요. 감추는 것. 뭐 해야 할 때? 말해야 할 때. 행동해야 할 때. 내가 일어서야 할 때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또는 행동이나 관계에서 압박으로 인해 믿음의 자리 혹은 공동체에서 발을 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뒤로 물러간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금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뒤로 물러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룹니까? 당시 초대교회 상황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냥 한 번 뒤로 물러나는 것, 방향을 바꾸는 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너무나 많은 핍박, 외부적인 핍박, 내부적인 공격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이런 가속도되는 죄의 현실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건 유혹이건 내 삶의 유익이건 간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 이 한 번의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 또한 가속함을 받아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비단 롯의 아내가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무너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마음과 행동의 훈련이 잘못되어서 쌓여서 미래로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고착되고 애착으로 미련이 남아서 했던 마지막 그 한 번의 선택이 어떻게 됐다고요?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게 되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아주 공교롭게도 한국과 미국의 아주 영향력 있는 두 분의 목회자가 어떤 언행과 또 행실을 하게 됐는데, 그것에 대한 비난이 정말 뜨겁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했고,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신학교 교수님들의 선생님, 저희 신학교 교수님들이 정말 존경하던 분, 그리고 한국교회 원로 목사님들 중에 몇 안 되는 정말 존경받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분께서 현재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하셨고 또 원로 목사가 되셨고 이제 다음 담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리고 이제 본인 아들이 그 교회 부목사로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어떤 말을 한 게 구설수가 되었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돈에 대한 문제. 저도 뭐 그 교회가 얼마나 큰지까지는 잘 몰랐는데요. 그 교회 재산, 건물, 땅 다 합치고 한 2천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강남에 있으니까 그런 정도의 재력이 있겠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 아들에 대한 개척에 대한 얘기를 나눴을 때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필립 얀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필립 얀시.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분은 아주 단적으로 말하면 책을요, 신앙서적을 썼는데요 1,400만 부를 팔았어요. 별로 안 놀라신 줄 알았습니다. 우쭐하고 1,400만 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영향력과 당연히 거기에 따라오는 부와 명성이 있는 분입니다.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 신앙 영성에 있어서 너무나 유명한 저자로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2주 전쯤에 이분이 50여 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년간 혼외의 관계가 있었다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사역을 중단하고 은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누가 그러면 정말로 나는 이제 안 해도 되겠다, 나는 안전장치 필요 없겠다, 더 이상은 내가 볼 때, 스스로 볼 때 나는 좀 잘 서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냐 라는 그 성경의 물음에 오늘 정말로 반대되는 이런 케이스들을 제가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박영선 목사님의 신학이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일반적인 목사님들과 신학자들과 좀 달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엄청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의 직접 제자는 아니지만 그분의 신학의 흐름이 저한테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신다, 이런 것들을 한국 교계에 그렇게 너무나 정확하게 말하는 분이 없었어요. 이렇게 영향을 끼친 평생을 바쳤던 목회자들이 한순간의 선택으로 정말 모든 업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런 상황,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요 인터넷에는 이 두 분에 대한 비난과 조롱을 하는 글들이 너무나 많이 쏟아져요. 첫째, 우리는 그런 비난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한순간의 선택으로 무너졌다는 것이
죄송합니다. 놀랄 일은 아니에요. 인간 원래 다 죄인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 여러분, 나는 그렇다면 어떤 압박 아래에 있을 때, 어떤 유혹, 어떤 상황, 어떤 감정에 있을 때 이렇게 후퇴하기 쉬운지, 뒤로 넘어지기 쉬운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성찰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이런 경우에 우리의 선택이 단순히 주춤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뒤로 꺾여버리는 그런 후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진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걸어야 되는데, 순종할 수 있는데 포기하는 곳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어떤 예가 있을까요? 젊은이들 잘 들으십시오. 직장을 선택할 때, 내 커리어를 만들어갈 때 무엇을 더 우선순위에 둡니까? 안정성입니까? 복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결혼하는 배우자를 찾을 때 무엇을 봅니까? 외모입니까? 재력입니까? 아니면 신앙과 기도의 감은 그런 것들입니까?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꼭 못생긴 애들이 기도 잘한다 뭐 이런 말은 아닌 거 아시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어떤 철학으로 양육하나요? 우리 안에도 스카이캐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양육의 목표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감사함으로 얻게 된 내 재산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탐닉과 허영과 세속적인 투자에 매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과감한 헌신으로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관계들 어떤 중심으로 세우고 정립하고 있습니까? 그런 관계들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까? 내 중심의 판단인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들을 더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기 위한 것입니까? 이런 중요한 문제들 뿐만 아니라 내가 혼자 있는 여유 있는 그런 시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보내고 계십니까? 내가 자주 범하게 되는 실수는 어떤 것들입니까? 내 감정을 가장 요동치게 만들어서 죄의 유혹으로 빠지게 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우리는 롯의 아내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향이 뒤로 꺾이는 것이 아니라 전진해야 될 것을 꺾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forward 할 수 있는 안전장치, 훈련된 마음, 행동이 반드시 필요할 줄 믿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차원의 훈련, 선택, 몸과 마음이 어떻게 다루어져야 되는지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차원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또 다른 더 큰 범위의 것도 있음을 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뒤로 후퇴하는 게 뭐라고요? 숨기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뭐 해야 될 때? 말해야 할 때, 행동해야 될 때. 사회의 압박 속에서, 관계 속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내가 한 발짝 빼는 것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1차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또한 우리가 집단적으로 시민으로 선택하는 사회의 영역들, 정치들, 국제 시세, 정세들도 이런 것들과 다분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사랑을 가지고 계속해서 forward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들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 뒤로 물러서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가장 극명한 차이가 남한과 북한입니다. 서로 다른 체제를 선택했습니다. 한쪽은 자유를 선택했고 한쪽은 평등을 선택했습니다. 철저한 통제, 균등함을 선택했을 때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도 한 명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그 국민들이 그 선택을 지지하여서 따라갔던 결과가 그것입니다. 그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너무나 참혹한 또 결과 중에 하나가 이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별로 뉴스가 없을 때 말씀드려서 모르셨을 텐데 이번 주는 너무나 많이 보셨죠? 여러분 1979년도에 이란이 이슬람 공화국이 됩니다. 그래서 40여 년이 지난 지금이 우리가 그 이슬람 공화국, 이슬람의 법, 샤리아법으로 한 나라를 지독하게 다스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결과가 지금이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동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성했어요. 이슬람 혁명이 제대로 된 거다, 이슬람 혁명이 좋은 거다라고 지지했을 거예요. 그게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 이슬람 혁명대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뒤에 사람 태우고 총 들고 다 쏴 죽입니다. 수백 명은 당연히 넘었고요, 수천 명, 수만 명까지 이를 것 같아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하지 못할 그런 참혹한 일들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때문이죠? 이슬람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자유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잘못된 것을 선택한 결과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좌파 언론들은 입도 뻥끗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좌파랑 이슬람이랑 무슨 관계죠? 이란은 미국에 적대하는, 그냥 땡깡 부리는 아주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미국은 무엇의 상징입니까? 자본주의, 자유, 언론, 표현, 종교의 자유, 심지어 지금 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보수의 상징처럼 여겨지니까 미국과 싸우는 쟤네들은 우리 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란 정부에서 죽이는 것, it's okay. 이슬람이 좌파를 왜 이용할까요, 여러분? 제가 다음에 기회 되면 보여드릴게요. 오늘 그것까지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왜 이슬람이 좌파를 이용하냐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They're stupid. 멍청해서 그렇대요. 보수 쪽에서는 principle,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좌파는 원칙도 없고 그냥 이 이슈 한번 터지면 일로 가고, 기후 이슈, 동성애 이슈, 무슨 이슈 한 번씩 터지면 와 몰려다니니까 이용하기 딱 좋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슬람 이맘이 하는 거예요. 왜 이슬람과 좌파가 하나로 연합되는 것처럼 움직이냐. 제발 그런 LGBTQ 좌파 극진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이슬람 국가 제발 한 번만 가라고 얘기하세요. 동성애자들 이슬람 국가 가서 손잡고 한 번만 다녀보세요. 바로 총 맞아 죽을걸요?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든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마음에 어떤 선택을 하고 그 행동의 선택들이 어떻게 축적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좌파, 진보주의의 이상향은 공산주의입니다. 이해하시죠? 평등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며 자유를 최소화하는 것이 그들의 방향성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들어서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공산주의가 들어서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 뭐죠, 여러분? 성직자들 죽입니다. 성직자 아니라고 뭐 어쩌라고, 난 안 죽는데. 우리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에서, 중국에서, 북한에서 희한하게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먼저 성직자들을 죽여요. 다음 세대 주일학교 없습니다. 교회들 문 닫게 하는 건 제일 마지막이죠. 왜? 자유가 가르쳐지면 안 되니까. 왜? 사람의 그런 고유한 정체성과 가치가 나누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좌파 사상, 특히 공산주의로 갈수록 이런 생각이 나누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평등 강조하죠. 아니요, 사랑 강조합니다. 더 받아들여야 된다, 더 포용해야 된다. 처음에 좋은 모습으로 옵니다. 그 뿌리가 뭔지를 모른 채 그냥 하나씩 선택한 축적의 결과가 뭐라고요? 지금 이란이고 또
공산주의를 표방했던 그런 많은 나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또 한 명의 개신교 목사님이 구속되었습니다. 그분의 거친 언행과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저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가진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전광훈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광화문에 수만, 수십만, 수백만을 모을 수 있는 분이 그분밖에 없어요. 지금 희한해요. 그 추운 겨울 아스팔트에 태극기 들고 앉아있는 많은 분들이 다 바보입니까, 여러분? 바보예요? 그 돈이 한두 푼 드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은 영향력이 있어요. 그분의 말 거칠고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 뭐 모르겠어요, 저는. 나중에 역사적인 평가를 받겠죠. 그죠? 당연히 그분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와, 매력적이다 좋아할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봤을 때 저런 말을 하지?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서 얘기해 볼수록 아니야, 그분의 영향력을 봐야 돼 라고 하는데 저도 조금 마음이 바뀌었었어요. 지금 현 정부는 자신들의 눈에 가장 가시였던 광화문 집회를 주도했던 전광훈 목사님, 그 서울 외에 다른 도시들의 집회를 주도했던 Save Korea였죠, 손현보 목사님 두 분을 구속시켰어요. 제가 지금 개인에 대한 호불호의 유무를 말씀드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광훈 목사님 왜 구속되셨죠,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뭐예요? 가스라이팅이에요. 가스라이팅 했다고 구속시켜. 너희들 서부지법으로 가야 돼. 쳐들어가. 난동 피워. 가스라이팅. 물로 구속시켰어요. 한 인물, 현 대통령, 전 대통령 등의 호불호를 가리자는 말이 아닙니다. 체제, 이념의 무방비한 선택이 주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함을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유함과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그 틀 안에서 forward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함과 함께 또 현실 생활 속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대한 아주 진중한 성경적인 탐구, 선택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이해하시겠죠? 단순히 한 개인, 어떤 사람의 호불호, 그들의 행동에 대한 평가를 내리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한 걸로 구속시킨다? 이 흐름이 어떻게 걷잡을 수 없이 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혹은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에서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한 전체 맥락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대안을 주시면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함께 훈련하며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해야 될 것, forward 해야 될 상황, 우리가 꺾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담대함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주님, 우리 가운데 담대함으로 선택하게 하여 주십시오. 야, 너 거기 갔다가 인생 꽃 못 피는 거 아니야? 너 그 커리어 선택했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니, 넌 담대함이 있어. 주님 나라 위에서 살 거야. 할렐루야. 중요한 순간적 선택이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36절 37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인내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으로 육신적으로 지치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지체치 않으신다,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인내함 가운데 더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5절 말씀도 참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 것, 후퇴하는 것은 혼자 있을 때 급격하게 일어나요. 절대로 모이는 것을 패하지 마십시오. 모이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과 어려움과 대가지불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더 모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들이 아니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보아왔듯이 우리 개인을 보호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 스스로를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하여서 내 몸과 마음이 잘 훈련되어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뒤돌아보지 않을, 정말로 중요한 상황에서 후퇴하지 않을, 꺾이지 않을 그 최선의 공격이 무엇이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후퇴하지 않을, 정말로 중요한 선택에서 내가 꺾이지 않을 수 있는 공격이 뭔지 아세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담대함과 인내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극단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제가 그냥 빈말이 아니라 젊은이들, 청년들 결혼하는 거 보면 알아요. 직장 구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그게 너무나 선택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선택 한 번에 모든 것을 걸 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나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 forward 할 거야. 내가 주님을 향하여 더 forward 할 거야. 매일의 삶에서의 극단적인 헌신 forward가 오히려 롯의 아내의 경우를 만들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어이며 공격임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용서하기로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순간순간마다 사랑하기로 결정할 것입니다. 복음을 나누며 내가 희생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의 매일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영혼을 보존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런 결정적인 순간순간 포기하지 않고 꺾이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고 forward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온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 우리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죄와 타협하지 않고 현실을 합리화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forward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과 내 모든 주변에 있는 것들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섰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마음이 따르지 않을 때에도 몸이 따르지 않을 때에도 오히려 몸과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며 훈련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한 점 주님 너무나 잘 아십니다. 저도 롯처럼 그렇게 너무나 쉽게 미련을 가지고 돌아보기 쉬운 사람이지만 주님, 오늘 이 메시지를 듣게 하심으로 정말 우리의 선택 날마다의 걸음걸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내가 주님 앞으로 날마다 forward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좀 그렇게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성령님, 나의 삶을 조명하여 주십시오. 내가 더 다름을 받아야 되는 영역들, 연약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나의 죄성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더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저를 더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신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과 이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떨 때는 비록 우리의 마음이 원하지만 우리의 영은 더 나아가고 싶지만 너무나 많은 육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저절로 넘어질 때가 많다는 것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너무나 감사한 보호의 장치들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 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기억하며 이번 한 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서로를 지키게 하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우리는 뒤로 물러나 후퇴할 자들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함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 믿음의 선포 속에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마음을 모아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훈련하며 결단하며 날마다의 선택 속에서 주님 앞에 forward 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